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왜 교리를 배워야 하는지, 교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다른 복음은 교회를 교란하게 만들었고 바른 복음을 변질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갈라디아서, 이 교리서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교리서신이라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를 써서 바른 교리로 대처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리 이런 식으로 교리 이야기를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 한 지역 이렇게 교리라고 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지역 이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교리가 자주 쓰지 않는 단어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들려질 수도 있고 좀 답답하게 들려질 수도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한다면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기초를 다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배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과 이단을 대처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지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교리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교리 교육을 진행하면서 바른 복음 안에서 이단을 경계하는 강력한 무기를 취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운데 쓰는 단어 가운데 국가라고 하는 자주 사용하고 자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속해져 있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이 국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았어요. 사전에 국가란 무엇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거기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을 가진 집단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는요, 주권에 의한 통치 조직을 갖고 일정한 영토에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필수 3요소가 있죠. 국가의 3요소는요, 영토, 그리고 국민, 그리고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주권은요, 임금 주자에 권세 권자를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법률적으로는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권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은 이 주권을 인정하고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그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주권으로 인정하고 지키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지키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그 해답을 오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13편의 편지 중에서 편지 중 하나로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 연대는 대략 우리가 세워도 AD 57년 말에서 58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추정되어집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철학들이 많이 이렇게 그 사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로마 사회는요, 플라톤주의라든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 학파, 엘레 학파, 아마 철학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유명한 사람 이름을 아마 들어본 사람들이 우리가 대부분이 많을 건데, 그 많은 사조들이, 그 많은 철학들이 로마의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철학 사상이 혼재해서 사회 안에 그것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것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다양한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었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철학들은요, 저마다 인간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소리 높여서 외치는 인본주의 사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본 바울은요,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철학들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철학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니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이 다양한 철학 사상들, 이 다양한 세상 철학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헛된 속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이고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헛된 속임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오해를 해서는 안 되냐면요, 지금 바울이 모든 철학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이 무조건 잘못됐다, 철학은 그래서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말하는 잘못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뛰어난 세상 철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그런 철학 사조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들이 아무리 많은 사색을 하면서 밝혀낸 이야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과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것은 헛된 속임수이고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 학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33절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그 철학사조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사색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요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감탄하고 있는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감탄과 함께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기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감탄은요, 항상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담이 있었어요. 바울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슬픔이 있었어요. 그 슬픔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준 그러한 선민이라고 일컫는 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당연히 이스라엘은 성공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항상 성공한 민족,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바르고 맞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조, 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교육들,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가 항상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민족이 어쩌다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민족이 되었을까? 왜 우리가 성공한 민족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실패한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자신을 슬프게 했던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한 단계였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면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실패한 민족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민족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한 단계였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또한 예수를 믿기만 하며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깊도다라고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깨닫고 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경륜을 그가 깨닫고 나니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죠. 우리가 실패한 줄 알았더니 실패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구나. 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음과 풍성함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그가 경험하고 나니 이런 감탄의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의 절대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주권자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는 선택해 주시고 저 사람은 선택해 주지 않으셨나요?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들은요, 왜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술에서 나올 것은요, 왜요가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멘의 입술과 그 아멘의 입술을 열어서 아멘으로 외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것은요, 마치 시각장애인이 어두운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주권자의 크고 높고 넓고 깊은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의 눈은 그렇게 닫혀 있는 것처럼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이해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조그만 지식 하나 가지고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큰일 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각장애인처럼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작은 부분만 알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말에 불평하지 못하도록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자기의 이런 말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 어느 누구의 조언이나 충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기 훈수 두듯이 옆에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시죠, 저거 저렇게 하시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논의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야지만 실수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아주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언을 듣고 많은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것은요,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적용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사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훈수 둘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울은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하나님의 조력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욥기 41장 11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는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그 대가로 얻게 된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위해 어떤 것도 지불하실 의무가 없으시며 우리가 그분과의 평화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래 조건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으신 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장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다 보면 그 물건을 구입할 때는요,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물건을 파는 사람보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더 유리한 입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뭐 갑이다, 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갑이 더 뭐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요즘에는 또 을이 더 큰 소리 친다 하더라고요. 여론을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하튼 장사를 할 때는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살 때는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돈을 값을 치르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좀 뭐 거만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 선물. 그래서 나 혼자만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더 많은 값을 치른 사람이 덜 값을 치른 사람 앞에서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몇 명을 전도해서? 아이고 10명? 나는 100명을 전도했어.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100명 전도했다고? 아이고야, 나는 1000명 전도했어. 그러면 1000명 전도한 사람 옆에서 10명 전도한 사람이 길을 펴겠습니까? 1명 전도한 사람은 그냥 저쪽에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시는지,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은요, 우리가 값을 치루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한 자든 아니면 연약한 자든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드렸다 할지라도 갚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국은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남의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드리면서 마치 내가 생색을 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도 자랑할 수는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았던 거죠.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깊도다라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까지 깊을 줄
하면서 너무나도 깊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감탄의 말과 함께 오늘 36절에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새롭게 태어난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 따라해 봅시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어떻게 보면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한한 질적 차이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마땅한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바울의 이 고백,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기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 신도 개요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리 교육에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문답서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답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진정한 성찰이 없으니 죽음의 의미와 그러한 정체에 대해서도 인생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기회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TV 프로그램 보니까 제목이 참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제목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이런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나 보네요. 예,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그걸 보면서 나도 태어났는데 나도 세계 일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목만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마치 태어난 김에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확인해 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만물의 기원과 그리고 지금 세계를, 온 땅을 움직이고 있는, 유지시키고 있는 분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그의 영원한, 그 영원성, 영원하다라는 그 영원성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해서 감탄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이자 유지자인 동시에 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실 곧 하나님께서 만물의 기원이자 유지자인 동시에 목적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머지않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구나. 이것을 인정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원토록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자기 존재의 기원과 생명의 원천과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 지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겠죠. 따라서 만물의 기원과 그리고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과 그리고 목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재물을 많이 쌓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권세를 누려도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은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왜 그런데 이걸 자꾸 놓치고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만물을 영원히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존재감과 참된 의미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요리문답 1문의 답에서 또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일에 비참함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쾌락과 행복에는요, 단조로움과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즐거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색이 바래요. 처음에 감동이 사라져요. 계속해서 그게 흐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즐거워하던 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 즐거움은 결국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면 처음에 그렇게 즐거웠던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면 결국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게 다가올 거예요. 허무만이 다가옵니다. 허무감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와, 처음에는 그렇게 감동하다가 그것이 몇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와, 이걸 위해 내가 이렇게 노력했단 말이야? 와, 아무 허무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는 또 뭘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즐거움은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더욱 새로운 것을 찾아요.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많이 찾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니까 요즘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얼마나 자극적인지 몰라요. 사람들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제목부터 굉장히 자극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내용도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왜 하지? 할 정도로
저는 뭐 이해 못하겠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직접 찝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 프로그램을 왜 해야 하는 거야?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근데 알고 보면요, 자극적이어야지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것을 찾고요, 자극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끊임없는 새로움과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찾기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새록새록 샘솟게 하는 마르지 않은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만이 삶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 더하면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안겨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인간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범주 안으로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모든 신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이방 신들, 세상의 신들은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줄 몰라요. 맞아요. 그 부분들은.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믿어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과 성공과 번영을 위해 존재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삶의 시작과 끝이, 사람의 존재와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고 삶의 목적과 의미 또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지만 백성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왕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에 우리는 가장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해요.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읽어서 우리가 했던 책이 있는데, 이 책이 한스 부어스마라고 하는 저자가 지은 이 책인데 제목이 천상에 참여하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좀 어렵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성만찬의 재료로 창조되었으며 인간은 우주적 성내전을 위한 제사장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한참을 제가 보고 있다가 이게 무엇인지 알 듯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우주적 성내전을 위한 제사장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뭐냐면 인간의 삶의 목적의 회복이 곧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 그 천지 만물과 무엇을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냐니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두시고 사람과 함께 소통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람에게 그 모든 자연을 주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다스리는지를 보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 무엇이 함께 무너집니까? 천지 만물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벌은 아담과 하와와 뱀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벌을 받습니까? 땅이 함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진정한 목적,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요, 자연이 무엇이 회복되어지냐면 자연 만물이 함께 회복되어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되는 회복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작년 연말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에서 살펴보았잖아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할 때에 아벨을 언급했잖아요.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선이에요. 예배의 회복. 그러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학생들은 학문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도 살아나게 될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예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배하는 거하고 내 직장 생활하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 안에서 볼 때에 예배의 회복은, 인간 목적의 참 회복은 바로 모든 만물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고 깊도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절대 주권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에게 영광의 세세에 있을지어다, 곧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며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깊은 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합시다.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고민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웃으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